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일 앞 구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무척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심지어 사무엘하까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사무엘이 1장에 태어나려고 배경을 설명하더니 2장에 태어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 중간에도 사무엘 얘기가 아니고 웬 다른 얘기만 나왔거든요. 사무엘 얘기 도대체 언제 나와 보니까 벌써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그 인물과 관련된 일화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늙었다고 곧 죽고 이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그리고 또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죠. 심지어요, 살짝 미신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등장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꾸짖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뭔데 성경을 점수를 매겨? 성경 잘 썼구만 98점. 내가 성경보다 높아야 성경을 평가하고 성경을 점수를 매기죠. 내가 기준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니들도 거기서 멈춰라. 성경이 보여주시면 보고 안 보여주시면 굳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주시면 배우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시시콜콜 말씀해주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알아낼 수도 없고 알아낸다고 한들 그 알아낸 내용이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벌써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늙었다고 했으면 벌써 뭔가 이렇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뭔가 젊었을 때로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힘차게 연설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건 이제 겉모습만 그런 겁니다. 겉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 또는 영적인 세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세상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현대인의 종교가 과학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을 뜨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더라.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런 말을 하죠. 겉으로 웃고 있다고 정말 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신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웃고 있네?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네? 이 녀석은 배신할 리가 없어. 그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겉과 속이 같은 경우보다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죠. 그죠? 뭔가 불쾌하면 불쾌한 표정이 나오고 그게 차라리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지, 속으로 불쾌한데 겉으로 웃고 있으면 더 위험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뭔가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겉은 좀 늙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절을 할 때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게 엎드렸어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이 녀석은 공경하는 마음이 없구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서 내면이 진심이면 인정해 주자. 내면이 진심이면 인사할 때 90도로 숙이지 않고 한 30도로 숙였더라도 그거로 탓하지는 말자.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뭐든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에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귤이나 딸기 사보셨습니까? 호일 벗겨가지고 한번 들춰보세요. 맨 윗줄에 있는 것만 주먹만한 딸기고요. 그 밑에는요 좁쌀만한 딸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먹으면서 여기 밑에는 왜 이렇게 작지? 뭔가 속은 것 같고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영악한 아줌마들은 귤 살 때 이 상자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어봐가지고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옆에 있는 귤 상자에서 자기 상자에다 막 꾸겨 넣습니다. 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 마음도 살피기 어려운데 우리 영혼은 얼마나 더 잘 안 보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겉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 그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젊었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았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잘생겼네, 키도 크네, 장수네 장수, 힘도 좋으네, 체력도 좋으네, 목소리가 우렁차네,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무엘이 늙음에 했을 때에는 이미 사무엘이 젊었을 때의 어떤 혈기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모습은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뢰하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유지 존속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사무엘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죽었어.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싶더라도 제사를 이렇게 진행해 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성막.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과 순금 등장대와 분향단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믿고 그 바깥에서 제물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저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도 없는데 거기서 누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제사장도 없이.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몇 살이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 뒤적거려 보는 것이죠. 도대체 어리다면 몇 살을 말하는 것이냐. 유다의 왕 중에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 그 사무엘은 8살에서 12살 사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는 초등학생 보세요.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이가 90이 넘은 제사장이 9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부터 범상치 않아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 그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때 매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을 이끌고. 신실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귀찮고 비용 발생되는 그걸 왜 하겠습니까? 매년 그 날짜가 되면 온 가족을 이끌고 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온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집 왔으면서 불구하고 먼저 시집 온 언니를 밀어내고 자기가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사람 심리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 와중에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길 원하는데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당신을 탓해도 나는 당신이 아들을 낳아주지 않아도 괜찮소. 나는 당신이 줬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는데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울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불인나가 저를 괴롭힙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젖 먹일 때까지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젖이 떼고 옛날엔 젖 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뭐 모유 수유를 해도 1년 이상 모유 수유하는 집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2년은 기본이 2년. 그래서 완전히 젖을 떼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 죽 같은 걸 먹을 수 있을 때 그때쯤 되면 벌써 키도 좀 컸고 걸어당기고 부모님이 하는 말도 알아듣고 뭐 그 정도 됐을 때죠. 우리 기준으로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얻은 아이인데 그때 서원하기를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젖을 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으니까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고 생예배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지킬 줄 아는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아들 3명에 딸 2을 낳았어요. 아무도 한나를 이제 비웃고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안의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제사장과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생예배를 해서 격리시키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 떨어져 지냈고 해마다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키가 크고 있으니까 몸에 꼭 맞는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남이 입었던 옷 빌려 입고 이렇지 않고요. 항상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90살이 넘었어요. 기력이 쇠진해. 서 있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존경의 뜻으로 의자에 앉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사령탑이에요.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뭐 전염병이 돌든 가뭄이 생기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 거기서 영적인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영적인 상황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였단 말이죠. 믿음이 좋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이럴 때는요. 율법을 지키라 마라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너도 나도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나도 한번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오는 사람도 없고 와보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의복은 입고 있었지만 망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완전히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죠. 근데 어떤 제물은 피하고 기름은 태우지만 특정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다가 먹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은 제물을 끌고 온 가족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먹는 것이 제사의 예법인데 맨날 먹는 부위만 먹으니까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이렇게 큰 솥에다 놓고 삶으면 삼지창 갈고리 큰 걸로 쿡 찍어가지고 아무데나 걸려 나오는 거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도 성이 안 차니까 자기 밑에 제사장 밑에 사환이 있거든요. 사환을 보냅니다. 제사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님 구워 먹을 고기를 좀 내시오. 우리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제사를 바치러 온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워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거고 사람은 삶아서 먹게 돼 있어요, 고기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죠. 사람이 구워 먹는다? 그것은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고 이 아주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망난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일단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 그러면 기름 태우기 전에 고기부터 내놓으시라고. 실수! 그럼 강제로 뺏어가겠어. 막 이런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러고 가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입구에서 제사장의 사원이랑 멱살 잡고 실갱이야. 기분 내 다시는 안 와. 이러고 가는 겁니다. 성소에 경건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 입고 경건하게 왔다가 가래침 탁 뺏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성소를 찾는 백성들은 줄어드는 것이죠. 심지어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라면서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겁탈까지 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성직자는 고사하고 보통 사람도 안 되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제사장 가문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혜택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모든 백성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주었는데 이 제사 직분을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백성들을 멸시했으니 너희들 집안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젊어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의 이 경고와 저주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거야. 아들 두 명이 같은 날 죽긴 정말 어렵죠. 근데 같은 날 죽게 되면 내가 한 이 말이 참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알아라. 그렇게 경고를 딱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엘리 제사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소식을 듣습니다. 제사장님, 아드님들은 제사장님 젊었을 때처럼 신실하지 못해요. 망나니 같아요.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야단을 치는데 그 앞에선 듣고 있는데 돌이켜서 킥킥킥 비웃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냥 전투만 하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왜 진 거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전투에서 패배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겨. 갖고 와봐 빨리.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동행을 합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졌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 2명이 한 날 죽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 100m만 가면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사방에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 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환영이죠.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대환영이죠. 교회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제사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어리지만은 않은 사무엘이 장년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려거든 첫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머니마다 집집마다 우상 없는 집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하나님께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마음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래 나무로 된 우상은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쓰고요. 또 이렇게 돌로 된 우상은 망치로 깨트려 버립니다. 쇠붙이로 된 건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버리고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무엘의 한마디에 온 백성이 순종을 했어요. 영적으로 갑자기 깨끗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 넓은 평지가 있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 모이자.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잖아. 최근 400년 동안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어.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사무엘은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사람들이 다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모이라고 그랬더니 의외로 많이 모인 거예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모였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나 봐요. 아 얘네들 또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기 전에 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공격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2번 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왜? 지금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단지 붙잡고서 네가 나 좀 살려줘라 이러고 있었을 텐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성이 가득한 제사를 바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우레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가 들린다고.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뭐지?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습격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쫓아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땅 바깥에까지 쫓아내고요. 거기 돌을 세웠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후에도 전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못 해오게 하셨어요. 블레셋뿐 아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틈이 발생될 때마다 찌르고 들어와서 산적질하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북방 오랑캐나 남방 왜구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주변 민족들하고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언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고 좋은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 이스라엘은 또 혼란 속에 또 하나님 신앙을 벗어나서 그러다 하나님께 또 재앙을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포스트 사무엘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 사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사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사라는 제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예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성경책에는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룰한다는 게 아니에요. 룰링,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게 아니고 judge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재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장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걸 시비를 정확히 가려주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없는 것이죠. 시비를 가렸는데 불만이 아직도 있어. 그거 왜 그렇겠어요? 이 판결은 뭔가 부당해. 왜 그렇겠어요? 뇌물 바친 거예요. 뇌물 바쳐서 죄 있는 놈한테 없다고 하고 죄 없는 놈한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이 피눈물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있을 때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사무엘이 순회를 했어. 이스라엘 땅이 넓으니까 라마에서도 또 저 뭐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미스바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표현했는데, 지배하고 통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재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야, 다음 달엔 우리 동네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대. 그럼 백성들끼리 이제 분쟁이 있으면 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이 지역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마을로 또 가는 것이죠. 계속 순회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한시적으로 다스리게 만드시는데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을 누가 사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 때 8살, 10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네가 사사야? 라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 알통이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고, 사무엘이 말을 하잖아요. 땅에 안 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무시할 수가 없고,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인 거는 이의가 없는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는 원래 하나님인데 사무엘이 왜 임명을 하지? 이런 의아심이 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요,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해요. 자, 엘리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으로 사사의 역할도 같이 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가 있고요, 여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나니 제사장이었어요. 전쟁 터졌을 때 같은 날 죽었다 그랬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여기 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어리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도 늙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들 이름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녀석은 요엘이고 한 녀석은 아비엘이에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야.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요, 그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을 딱 들어보면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아비야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도 미션 스쿨 학교를 다녀서 아는데요, 부모님 믿음은 대단해요. 아이들 이름이요, 보통 이름들이 아닙니다. 정작 그 좋은 이름을 가진 본인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자기 이름은 좋은데 자기 믿음까지 좋지는 않는 수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가 들고서 두 아들을 단속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을 잘 관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이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니까 내 아들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일을 해주면 내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겠다 하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자기 아들들을 지도해서 사사로 임명했겠죠. 사무엘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명해지고 저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변방 브엘세바면은 제일 남쪽 끝이에요. 거기서 사사로 임명했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일단 우리 뭐 이렇게 검사도 이 수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습도 해보고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봐라 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을 해 주었는데,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요? 뇌물 받고 죄 있는 놈은 없다고 말해주고 없는 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눈에서 뭐가 흘러요? 피눈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자식들을 기르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장난치러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아주 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당신도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주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사무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대로 당신이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버리면 저 요엘하고 아비야가 사사라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또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주변 나라 보세요. 주변 나라 저 조그마한 모압에도 왕이 있고요, 암몬에도 왕이 있고요, 에돔에도 왕이 있고요,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다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했을까요? 불쾌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들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돌려보내고 사무엘이 혼자 남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 혼자 해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죠. 다 자기 속상한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와 네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계셨고 꾹꾹 누르고 계셨던 그런 속상한 심정을 한마디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한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른 여자랑 잤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참으시고 또 선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눈 감아주시고 한 번 넘어가 주시고 그거를 지금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정이나 열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엉터리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심각한 겁니다. 자,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말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하나 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의 이름을,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국가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은요, 모세 때부터 그래요. 모세 때부터. 근데 자, 모세가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잘해야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지자 2명을 말하라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말하는데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이었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은 모세 가문이 아니고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홈리,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다 아론의 자손들이었단 말이죠. 그 가문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체 높은 가문으로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게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하고 그것이 잘 되면 백성들이 한눈 팔지 않고 어떤 일상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구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고 차지하는 땅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 광활한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진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숭배, 전쟁을 할 땐 여호와의 신, 농사를 질 땐 바알 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침범해서 저 민족이 침범을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데 정신을 기어이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차례대로 멸망해서 완전히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셔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이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입장이면 하나님이 쫄병이죠. 내가 대장이죠. 내가 쫄병이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왕을 별도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왕.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때 벌어졌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을 잘 보면 일반화시켜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혈연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문제가 없느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기잖아요.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은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지만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놈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안정시킨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 그래 사무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고 나면 영적으로 혼란해질 것 같고 정치적으로 혼란해질 것 같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위험해질 것 같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왕을 빨리 세워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외세가 침범해 오더라도 그걸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합리적인 타당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뭐라 그러죠? 영모,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옥좌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거기 앉힙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이 속상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한나와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저 길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하늘이 없으니까 땅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땅을 쳐다본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래요. 뭐 깜짝 놀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보통? 엄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런데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로는 주여,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돈이 궁하면 주변에 돈 좀 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렇게 이제 금융권의 서비스를 받지 말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순서가 먼저 하늘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까? 먹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먹냐면 이 의료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과학기술, 이런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과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약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을,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그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약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믿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사 선생님께서 내 병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전주에는요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암 수술도 받고 이제 기도해 주러 목사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술이요 아침 일찍 들어가요. 한 8시쯤 수술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수술실 앞에요 수술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가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관장하는 의사가 사인을 주면 한 명씩 1번 수술실, 2번 수술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성도님들이 위로도 해주고 하죠. 거기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어시스턴트 의사가 나와요.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의사가 기도해 주기 전에 수술의 과정을 먼저 설명해 줘요. 이렇게 저렇게 해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고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의사가 기도해요. 기도 잘합니다. 목사님들보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아는가 봐요.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그 기도 듣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기술이, 화학 약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모르면 땅을 봅니다. 땅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미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알고 보면요.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 보세요. 막 엉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자요. 인생에 자유시간이 없어요. 자유시간이. 연주회가 없어도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운동선수 갑자기 스포츠 스타 됐겠습니까? 김연아 웅덩방아 찍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그 고통의 과정은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조명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박수 받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부러워.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성경에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많습니까? 악인 중에서 성승장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욥이 야 이상하도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믿었는데 복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기도 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러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됩니까? 바울이 뭘 그렇게 흉악범을 저질렀길래 도끼로 이마를 맞아가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린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백성들 입맛에 좋게 투표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해요. 어디 가면 내가 왕으로 점 찍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아직 다윗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도와서 목동일을 할 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 뒷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공부하는 학생 성적이 빨리 안 오르는, 그 다음에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배우자를 얻어야 되고, 배우자를 얻으면 좋은 집을 구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해야 되고, 끝이 없죠. 계속 일거리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 돈 쓸 땐 많아지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늘을 보고 계시나요? 하늘을 보고 계시나요? 내가 내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 얼마나? 목숨만큼. 그 정도 안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잔소리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여줘야 되고, 추우면 따뜻한 것도 살피고,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걸까? 대성학원, 종로학원,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그런 학원에 등록시키는 것이 부모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 전체 길게 봤을 때 가장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고 그의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것일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늘 고민하고 그래서 계속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뒷바라지에 줬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후회를 덜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계약을 할 때도요, 계약서를 내용을 자세히 봅니다. 잘못하면 사기 맞을 수 있잖아요. 전세 계약, 주택 매매 계약. 잘못하면 목돈을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등기부 등본도 열람해보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꾼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요, 다 위조가 가능하답니다. 전문꾼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나의 능력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답니다. 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뭐 조그만한 계약을 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하루도 우상 숭배를 안 한 날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위험한 걸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처음으로 도마에 칼을 들고 당근 같은 걸 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이야, 처음. 아무리 엄마가 하는 걸 옆에서 여러 번 보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이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이 도마질을 할 때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잡지 말고, 그러면 위험해.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보아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죠. 근데 미워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미워한다면 칼 가지고 놀다 다치거나 말거나, 야, 딱 칼 가지고 놀아라.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면 안 돼요. 너 군대 가려면 가, 결혼하려면 해, 회사 가려면 가, 맘대로 해, 맘대로.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완전히 방치시켜 놓은 그런 대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지능과 나의 열정과 그걸로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늘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땅을 전혀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될까?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뒷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이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는 힘든 걸음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